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주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주제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사도행전 말씀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18장 부분을 교제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좀 교훈해 주신 바가 있어서 함께 같은 주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나눈 다음에 계속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니라. 이것은 아볼로가 주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력하게 증거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흥정역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라는 이 개역 성경의 말씀을 유대인들을 확신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보면은 convi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말을 이기고 그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볼로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본인이 먼저 철저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성경에서 제시해서 보여줌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성경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고 그들 가운데 이 불신을 다 도말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27절 보시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이 형제들이 많은 유익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 배경은 원래 이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 그가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가 증거하는 말을 들었는데 뭔가 부족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의 침례는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죄사함의 이 회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에 의한 침례, 즉 요한이 물 침례를 주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았고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한 자였지만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됐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실 때 이 교회에 속하는 모든 지체들이 그 주님과 함께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높아지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께서 이 교회를 한 몸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한 몸에 관한 이 진리를 아볼로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아볼로에게 바로 이러한 그 하나됨의 진리, 즉 교회 안에서 이 한 지체로서의 이 진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히 알려줬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이 말씀을 아볼로가 자세히 배운 이후에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확신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죽였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 주님을 나사렛 예수요 목수의 아들이고 저주받은 자라고 믿지 않은 그 불신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의 거룩한 자요 기름 부음 받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왕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참 이 확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더니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음받았으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이 말씀하기 전에 앞부분이 바로 이제 14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근데 무엇을 배우나? 바로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놀라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삶이 약해지고 복음의 증거가 이 연약해지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가 그런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배우는 일에 있어서 요한 1서 2장 말씀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말씀 부분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잘못된 이 교리를 증거하는 것들을 이 사도 요한이 경계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8절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 주님 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9절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나간 것은 바로 그들이 교회에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성경의 모든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만 따서 모든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19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거짓말을 교회 가운데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 영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적그리스도입니까? 바로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시인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주님이시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계속 말씀 보면, 자,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침투해서 미혹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쓰고 있다. 영어로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 서신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 이 이단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이 영적으로, 즉 육체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는 이런 이단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해석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바로 26절에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미혹하는 이 거짓 적그리스도 영과 영지주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 이단 사상에 대한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지해내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내가 들은 바요, 또 본 바요, 주목하여 만진 바 된 바로 주님에 대해서, 그분과 사귐에 대해서 가르쳤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오해하게 됐을 때 이 배운 바, 확실한 것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앞으로는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한 부분을 한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보시면 에베소와 고린도와 또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분명히 자세히 풀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통해서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래일을 진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성령의 자세한 뜻은 브리스기와 아굴라처럼 아볼로라는 은사 있는 교사를 할지라도 그가
배우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증거하는 요한의 침례만 아는 그 부족한 지식을 그가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니라. 이것이 바로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고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라는 탁월한 고린도 지역에 영향을 미친 성경 교사도 그 당시 장막을 만드는 생업을 같이 하고 있던 이 아굴라 부부에게 배우지 않았다면 그가 확실하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이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내가 배우지 않거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전체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힘있게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확신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고 또 이단의 사상과 이 세상의 이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확실한 탓에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볼로는 다른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권위가 있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며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은 대언자가 그것을 증거하고 대언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응하며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바로 이 계시가 없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계시를 받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은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자세히 말하고 풀어 가르치는 일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며 진리를 지키면서 바로 이러한 사상들을 막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잠깐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아볼로나 디모데, 지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볼로가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겸손하게 천막을 짓는 생업,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귀히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진 아볼라와 그 브리스길라에게 배웠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로부터 자세히 이 가르침 받았을 때 그가 훌륭한 이 교사요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휴가를 내서 경인 지역 장로 연합 집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바로 이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주제는 종말론 주제였는데 잘 모르는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형제님께서 자세히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장로들이 모여서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그분이 확신 있게 증거했기 때문에 저희 마음 가운데 많은 감동과 뜨거움이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정말 미적미적하게 대충 알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에서 돌이키면서 주님께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확신 있게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이 말씀에 거해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죠? 네.
우리 교회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디도서 2장 13절에 바로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란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흠정역 성경은 복수론 소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저 복된 소망, 즉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복된 소망은 바로 하나님 대신, 위대하신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기를 살펴보면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희가 카톡으로 이스라엘 앞바다에 엄청난 매장량을 가진 천연자원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바로 그 앞바다에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일종의 자원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핵도 갖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또 여러 그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많은 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자원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를 던져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을 보시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38장과 39장 두 장에 걸쳐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북방의 연합군 세력인 곡과 우두머리인 곡과 그 마곡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냐? 그것은 에스겔서 38장 13절을 보면은 12절과 13절을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에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재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성경학자들이 많이 고민했는데, 이스라엘 바로 앞바다에 엄청난 매장량이, 천연가스 매장량이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그 재물의 이익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석유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매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방의 러시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란, 또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또 터키, 이런 나라들이 이 연대를 하게 되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원래 그 러시아와 터키, 러시아와 이란은 매우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10번 이상이나 전쟁을 해왔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매우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들이 손을 잡았어요. 연합국이 이제 돼가는 거죠.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38장 1절을 보시면 곡과 마곡 땅 메섹과 두발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하여. 에스겔이 바로 이 곡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곡은 곡의 구성원들이 5절에 있고요. 또 3절에 보면은 메색, 두발, 로시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러시아와 연대한 터키, 이런 나라들을 말씀한다고 성경학자들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면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 또 도갈마, 이런 그 독일과 또 리비아, 수단, 터키, 이런 나라들이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 이 전쟁이 아직 이제 일어나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11절 보시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로 가려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좀 불안하지만 앞으로 정말 평안하고 안전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떨 때 안정하게 되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보면 바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을 때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3의 성전을 짓게 되죠. 이런 시기에 맞물려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보다 먼저 일어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휴거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성경의 말씀이 예언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전쟁이 있기 전에 바로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즉 우리의 휴거가,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지금 이 시기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자세히 예언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48년에 독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63년에 예루살렘을 찾아왔고요. 지금 점점 이스라엘은 바로 성경에 예언한 그 모습을 갖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할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 그 주변국이 욕심을 내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자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원 때문에 이 군대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통해서 에스겔서는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지금 점점 계시가 밝아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주님의 초림보다 주님의 재림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재림하실 때 오시는 메시아, 왕권을 가진 통치자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부르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이 교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기대하고 사모하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기를 알고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번쩍 눈을 뜨고 더 이상 영적인 침륜과 이러한 게으름에서 탈피하여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재림이 자기가 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강림할 때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공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여기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넣어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먼저 부활한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이 일어나고 남아있는 우리도 휴거돼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여러 말로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이렇게 바울이 적었던 것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까? 주님의 경륜 가운데서 교회를 더 부르고 계십니다.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더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고 계시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걸 많이 잊어버리는 것. 땅에 있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서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 성도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얼마나 간절합니까?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이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그분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주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분은 권능과 능력으로 이 우주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금 주님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기를 흡입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이 약하고 병들고 점점 늙어가는 이 육체의 이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병케 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의 오심을 통한 그들이 몸을 그렇게 괴롭히며 그들을 깔아앉게 하고 침체하게 만들면서 낙심하게 만든 이 죄가 있는 죄의 본성이 속해 있는 이 천한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이 되리라는 이 소망이 그들에게 분명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주님이 가까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히브리 성도들이 10장 32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32절 보시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이 핍박이 오자 그들이 다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사도가 바로 이 히브리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너무나 지금 침체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난 그때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에서 너희가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그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정말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때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돈을 벌려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비방과 환난을 받을지라도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낫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변화돼서 주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입고 그분과 함께 천년과 영원토록 다스리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는 영광의 정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입니까?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걸 함정역으로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지니 이 확신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약간의 어려움이 와도 침체하게 돼요. 내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증거할 수가 없어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한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소망은 말씀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제 가까워왔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것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한 확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확신이 없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오면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하는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교회가 환난을 통과합니까?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확신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이 아까 에스겔서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에 환난 시대가 올 것입니다. 환난의 때가 옵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안 기다려도 돼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어차피 다 환난을 통과하게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국제 정세는 전쟁과 환난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할 때 이정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을 여기서 출발하면 계속 고속도로에서 부산 몇 킬로, 또 지나가면 부산 몇 킬로, 또 지나가면 부산 몇 킬로, 다 이정표가 있죠. 이런 환난의 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변화, 다 이정표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주님의 재림입니다. 환난에 대한 이정표입니다. 왜? 깨어있으라고. 왜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는 자기 몸이 주님같이 변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4장 4절 보시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보좌, 이 계시록 4장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시면 이 계시록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입니다. 즉 계시록은 요한에게 주님께서 보여준 주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보시면 내가 본 것과 요한이 주님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과 별 일곱 촛대의 비밀을 기록했습니다. 2장 그게 1장입니다.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19장까지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4장과 5장은 하늘에 있는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일들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셋째 하늘에 그리고 6장부터는 환난이 시작됩니다. 즉 환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의 위치는 환난 전에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4절에 이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서 지금 이 새 노래를 노래하는 사람은 바로 24 장로입니다. 24 장로들이 주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다음 부활하셨습니다.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구속이죠. 주님께서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라고 우리 개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우리들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수의 사본이 우리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도 나의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라고. 24 장로가 지금 보좌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사람들을 피로 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이 사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번역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본은 우리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가 아니죠. 우리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수의 성경 사본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흠정역 성경은 이렇게 우리라고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4 장로는 누굽니까? 이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제사장이 누굽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지금 환난 시대 전에 하늘에 24 보좌에 교회가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은 이미 앉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는 환난 시대의 도래 전에 우리가 휴거돼서 바로 24 보좌에 앉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냐?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관련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장 10절을 보시면 거기서는 이 진노,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그리고 5장 9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 이 진노죠. 장래의 진노에 이르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이 환난 시대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내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가 다 각자에 대해서 계시록 6장 16절 보면 바로 인내 심판인데 인내 심판에 대해서 어린 양의 진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팔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은 이건 나팔 심판인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은 계시록 16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전부 다 인내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 주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모두 다 진노의 심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장래의 진노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난에 이르기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환난 시대가 준비되어 가고 있고 전쟁이 준비되어 가고 제3성전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환난 시대죠. 왜 하나님께서 환난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환난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전에 교회에 휴거가 있다면 이 휴거는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이 분명한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하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의 지금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주님의 심판대에서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으로 서로를 참 격려하는 그런 때를 사모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이 말씀이 저희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참 동행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진보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